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금요일입니다. 항상 시간은 참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전라도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가난한 농부의 집에도 태어났고, 내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얘는 이제 뭐 가난한 농부의 집이야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해결이 안 됐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6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걸 깨달은 건 80년대죠. 그때는 이제 경상도 전성시대, 우리가 잘 먹는 사조 참치 있죠. 참치 가장 오래된 거. 얼마나 인사 편중이 심하게 전라 사람 뽑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그 서류 전형할 때 출생이 전라도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탈락하던 그런 시절.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랬어요. 공무원이 돼도 절대 뭐 농림수산부 장관 뭐 이런 건 하지, 기획재정부라든가 뭐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는요 뭐 명함도 못 잃어보는. 그러니까 똑같이 행시를 합격을 해도 출신이가 전라도냐 경상도에 따라서 완전 달라. 이게 급이 달라, 급이. 그야말로 시대가 이제 조선 시대, 신라 시대로 돌아가 있는 그런 이제 시대였죠. 이게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이건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 차별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구별을 지어놨는 참 악한 정권이었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해서 정말 악한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세상이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게 있음을 알았으니까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뭘 알았느냐, 살필기정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자연이라는, 하늘이라는 막연한 무인격적인 존재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살필기정이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보세요. 왜요? 그게요 어떤 무형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재산이 있고 없고 배경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구약의 시대라면 좀 한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21장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구한테 준 약속입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약속해서 그 후손이 누릴 약속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그 자리를 뺏었던 것처럼 뺏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이 약속이 부러웠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 너무나도 쉽습니다. 학교 성적 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집이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인격이 좀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다 순종하는 게 아닌데 순종하고자 정말 마음의 중심에 갖는 자. 그러면은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뭐 로또에 확정 이게 있습니까? 물론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기는 자, 곧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것들을 무엇으로요? 상속으로. 거기서 말하는 이것들을 뭐랍니까? 앞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천국을, 거기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온 세상의 주제자의 자녀,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장의 대학보다 중요한 것이고 당장의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걸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날씨가 더우니까는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더운 날씨에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안 쓰러지니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좀 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정말 이런 날씨에 일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침에 잠깐 올라가서 이제 모이 주고 그러고 이제 딸기 익었으면 딸기 따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그 딸기를 따른다는 시간에요, 햇볕 때문에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내일은 이제 부추를 뜯을 생각이에요. 겨울에서 봄 거쳐서 지금까지 부추를 한 번도 못 뜯었어. 안 자라. 이번 비에 좀 자랐어. 좀 부드러워 보여요. 그러고 고추도 좀 따놓을 테니까 일요일 날 칼칼하니 전을 붙여서 여러분들 체력 보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이 이제 또 모기가 몇 방이나 물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부추를 좀 따놓을 생각이고 시간 있는 분은 좀 다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고생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2025년 이제 7월이 끝나갑니다.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우리 지금 수련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제 벌써 이제 5개월 남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2월 달에 이제 지훈이가 제대를 하고 3월 달에는 성현이가 제대를 합니다. 엊그제 간 것 같은데 2월 달에 제대를 하네 벌써. 3월 달에 제대고. 참. 오늘 또 전화 와서 야 평일인데 낮 시간에 왜 네가 전화를 하냐. 쉬는 시간이 돼서요. 끊어 임마 할 말이 없으니까. 어제도 전화 왔어. 아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야 너는 왜 꼭 내가 공차할 때 전화하냐. 다음에 통화해. 근데 벌써 2월 달이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지훈이는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야구를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더워서 못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에라이.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고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엄마는 죽고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 라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말에는 귀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50이 넘어서 보니까는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틀린 게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다 살아봐서 알아. 물론 가끔 가다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그런 경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2025년 꿈꾸는 자잖아요. 무슨 꿈을 꿀 겁니까? 꿈을 잘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열심히 다해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인생을, 그 삶을 저는 꿈을 꿉니다. 다른 꿈 꾸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볼 건 다 봤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세례를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차지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또 당첨되는 그런 꿈도 괜찮습니다만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가능하면. 무슨 꿈을 꾸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어요. 11별 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 그건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네?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기대가 됐어요.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 다음에 기대된 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가정을 주실 것인가. 저는 그게 기대가 됐어요. 우리 원재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요, 속히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요, 굳이 그렇게 인생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똑같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맨날 아빠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씨알 데기 없는 것만 했으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 저는 진짜로 그걸 기대했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28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30살 되고 31 되고 32 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나이 들어간다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해서, 거기서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나를 향한 꿈이 이루어질 것인데 시간이 가는 게 빠른 게 좋지, 안 그래요? 천국에 빨리 갈 건데 빨리 가는 게 좋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가 딱 되면, 연말 연시만 되면 벌써 나이가 몇이네 그러고 앉아있어요. 옆에 앉아있으면 얘기하기도 싫어. 아이고, 네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근데 못 물어봐요. 그 얘기가 통할 리가 없어. 지금이라도 내가 얘기를 내가 마음 놓고 하지, 그때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주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한 친구는요, 타령을 했어. 왜 타령을 했냐?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고 9년인가를 지냈어. 그러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용기가 생겼어. 아, 이제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고 자수를 했어. 1년인가 2년인가 이제 군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교도소를 뒤집어 놓고 나왔어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그런 친구를 만나니까 뭐가 되죠?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 주변에. 아이고, 벌써 나이가 30개인데 하는 것도 없이 30살이 돼버렸네 이러고 앉아있어. 내 속으로 그래, 족방을 하나 날리고 싶어. 믿든지 말든지. 아니, 네가 믿어서 나이가 되는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아름다운 얘기 아니냐? 그걸 왜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눈으로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근본부터 뿌리부터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더운 날은 뭘 보는 겁니까? 내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때, 충성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수고하는 몸을 가지고 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예배를 나왔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라면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섭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요, 그렇게 서세요. 그렇게 서 있으면은요,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 적성이 뭔지 찾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말합니다. 씨알데기 소리 하고 있네. 니는 네가 그 길을 갈 게 알았나? 저도 몰랐으면서. 진짜예요. 다 밀려갖고 갔지. 간 사람 많지 않아요. 준비해서 간 사람. 너도 네 인생 그렇게 한 사람, 너 누구한테 그런 틀린 말 하냐? 씨알데기 소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걸 알게 해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희경이를 탁 안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것이 사람 보고 우잖아요. 곧 돌이라 이거 100일이라네.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작은 아이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담겨놓은 능력과 재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이룰 일이 무엇일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걸 보는 거예요.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꿈꾸는 자야.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시대가 어떻게 되어져가고 내 개인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간에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소진영 씨 찬양사역자이죠. 이번 여수에서 간증 찬양 집회를 했어요.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국동방송에서 소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희귀병이 걸렸더만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근데 임신을 못해. 안 먹으면 생명이 위협해.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약을 끊은 거예요. 그러고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또 기도했는가 봐. 그걸 또 이겨냈어. 그러니까 자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찬양이 무슨 찬양이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찬양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길이 순탄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이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형들에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꾸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꿈, 제 꿈은 그렇다고 얘기를 했죠. 모두가 나를 만나는 모두가, 여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껏 달려가는, 저는 그 꿈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자 천국이라는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가는 철로 여정,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구원을 얻고 내 주변이 다 구원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그 여름 설에는 성령 세례. 내가 말세에 내 양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충만한 이번 여름 수련회 될 수도 준비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준비하고 다 같이 기도를 준비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 네가 성령의 세례를 입고 성령 은혜를 입어서 큰 믿음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령과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때입니까? 형제들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 쭉 앞에 읽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근데 14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그랬어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 연결시켜 보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봅시다. 뭐가 있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성전의 시대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헤롯이 지은 성전이 AD 71년에 70년인가 71년인가요? 그때 로마군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인데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됐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하기 때문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걸 안내자에다 거할 주자 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요엘서에서 2장 28절 29절에서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약속을 했다 그랬죠. 여기서도 약속을 했어요. 물론 좀 더 앞에 더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요한복음도 약속하십니다. 14장에서 16절에서 18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중요한 약속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10,000원짜리다 그러면 번쩍 눈이 뜨이는데 이건 못 알아도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들었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드디어 성령이 오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머물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왔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만 그 한정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을 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까? 자,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보니까 41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장이냐면요, 음식에 대한 구별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나와요. 항상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깨끗하고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 지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별이 없는 다른 민족하고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45절에 가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막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성막이 있고 있으면은 동서남북에 세 개에서 12지파가 딱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은 무슨 모양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 48장에도 마지막 절 30절에 34절에 나와 있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계시록 21장 2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부터 몇 절까지요?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이 있는데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뭐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진화가 똑같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뭘 말해준 거예요?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아마 연애해봐서 말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셨어. 지금도 온전히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셔. 그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구별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 뭘요?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있으면 애들이 입에 욕이 붙어 있어요. 아예 굳어져 있어. 그게 어떤 녀석인데요. 이제 뭐 어리긴 하지만 중학 고등학생이니까 아직 어린데요. 가만히 제가 좀 떨어져서 보잖아요. 말끝마다 욕이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뒤질래. 하여튼 욕이요, 창조적이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게 집에서 듣는 욕이구나. 저게 집에서 듣는 욕.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이 말 그러면 저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요. 근데요, 의식 못할 때는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이제 이렇게 위에다 켜지 아래다 켜지는 않잖아요. 물론 요즘 뭐 땅바닥도 켜놓은 게 있습니다만 사람들 보라고. 신호등 같은데, 안 그러면 공원 같은데. 그런데요, 빛은 위에 있어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별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해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이 구별을 마태복음입니다.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5장,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자,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라면 48절인가요? 48절.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움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나에게 좀 손해가 왔다든지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게 한계야. 그럴 때마다 뭘 고백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고 저는 땅에 있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라는 증거. 자,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이죠. 아까 봤습니다. 4장 3절입니다. 8절까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16절은 알아. 17절은 몰라. 17절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고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을 수 없다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도 6장이에요. 여기는 4절 5절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갖자고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우면 저도 정말 힘들더라니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처져가지고
이제 좀 관계가 좀 나아가는데요.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시간에. 꼭 아무리 이 더위 가고 나면 추위가 또 오겠죠. 그 추위 때는 더위가 또 그립겠죠. 언제나 우리는 마찬가지야. 부족한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힘을 내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 구별된 시간을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 나눠줬더라 했잖아요. 뭐 19페이지, 20몇 페이지인가 되잖아요. 그것만 읽어봐도 어딘데요. 예. 제가 보다가 우리 은계를 보면서 웃었어요. 지가 뭔 재산이 있다. 거의 모든 재산을 먹는 데 탕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때 그냥 그대로 써줬어요. 용돈을 먹는데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지가 쓴 대로 먹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뭔 재산이 있다고. 근데요, 잘 써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이 5만 원 주면 1,000원씩 나눠 가지라 했거든요. 근데 5만 원짜리였어. 며칠 있다 생각나더라고요. 옮겨라고 어떻게 돼서? 다 썼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초등학생 때였어. 그 5만 원 며칠 사이에 다 닦아 쓴 거야. 와, 진짜. 오빠가 점심 설거지 조건으로 또 이제 용돈을 좀 줬는가 봐. 엄마도 점심 설거지 조건으로 잘하니까 우리 연결이가 잘해요. 그러니까 또 용돈을 좀 줬나 봐. 벌써 또 그 대부분의 5분의 1을 닦아 쓰셨더라고. 내가 물어봐서 먹는 데 썼지? 먹는 데 썼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내가 더 큰 거 같은데 아직 아닐걸. 근데 방학했다고 잘 쉬더만. 근데 또 공부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가지세요. 하나님과 나의 그 시간. 여러분들 꼭 확인하게 되길 바라는데 겨울 수련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예. 이 두 개만 잘해도 돼요. 이 두 개만 잘해도. 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다니엘서를 다 읽고 나서 에스겔서를 보는데 읽는 데를 또 다시 읽고 있어요. 예.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아니까 이제 많이 재미가 있죠. 그냥 읽다가 못 읽으면 그냥 가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알게 되니까. 이 구별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니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